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너희 안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 배의 축복, 그래서 두 배의 삶에 대한 그 소원이 있습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을 붙들므로 이 소원을 통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원칙과 그분의 원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하고 나아가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특권으로 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원리에 따라서 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때의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두 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신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두 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요,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두 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풍성히 나누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재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이 비유는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주인이 그 모든 재정을 맡겼는데 낭비라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보냈습니다. 너 내가 맡겨둔 그 재정을 마음대로 썼으니까 이제 내가 가면 너를 해고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통보 소식을 받고 나서 이 종이, 청지기가 뭐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빚을 깎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또 파격적으로 엄청나게 깎아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주인이라면 엄청나게 화를 냈겠죠. 노발대발하거나 아니면 좁혀거나 아니면 쫓아냈을 겁니다.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 시츄에이션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을 해줬는데 오히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의 지혜는요, 첫 번째로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본문 보실까요? 3절 말씀이요.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청지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라고 그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인식할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와 달리, 전혀 달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거기에 이제 돈도 포함이 되겠죠. 그 재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누가 그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돈은 내게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알 수만 있다면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내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의 지혜가 뭐였죠? 이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언젠가 주인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그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주님이 올 것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 평가받을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재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뜻에 맞춰서 이 재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려면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실까요?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재정을 맡겼는데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죠? 뺏기는 거예요. 낭비하면 뭐죠?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낭비하다의 원어의 뜻도 흩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하면요, 절대로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정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뭐요? 낭비하면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낭비를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낭비하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티셔츠에 빌보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You need more. 뭐죠? 당신은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가져. 더 원해.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사모인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사모가 저런 티셔츠를 입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빌보드판 그려져 있고 또 그 티셔츠 밑에 또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Edmund lies. 뭐죠? 광고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한다 이거죠. 빌보드판에 광고판에 You need more 그랬는데 당신은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게 티셔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했습니다. 그렇지. 사모가 저런 옷을 입어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낭비하도록 광고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큰 행사가 슈퍼볼이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볼 할 때 그 TV 광고가 나갑니다. 근데 TV 광고 30초를 따기 위해서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25만 불이었습니다. 30초 딱 그거 광고하는데
525만 불을 드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죠? 그걸 드리고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합니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충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난 지금 광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정규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정규 방송 나오고요. 4번 홈쇼핑입니다. 5번 정규 방송 나오고요. 6번 홈쇼핑입니다. 7번 정규 방송 나오고요. 8번 홈쇼핑이에요. 한국은 그렇게 TV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그러한 광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예요? 충동으로 구매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정말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거는 두뇌 과학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이 뇌가 있잖아요. 뇌의 앞에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부분. 이 중간 부분을 복부 선조체라 그래요. 이 앞에 부분은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면 생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통제하고 절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중간 부분은 우리의 본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상 시스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충족시키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안 좋으세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이 중간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잖아요. 광고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 게 활성화가 되냐? 이 중간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본능이 그런 충족감이 충동이 강해지면서 뭐요? 놔두면 바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앞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야 되지? 말아야 되지? 정말 필요한 거야? 아니야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통제하고 절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니라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걸 사게 되고 낭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켓에 가서도 여러분 맛있는 과자 많잖아요. 초콜릿 많잖아요. 바로 하지 말고 뭐예요? 들고 뭐라고? 묵상하십시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낭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일주일 동안 기다리래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막 사고 싶은데 며칠 지나면 사고라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돌아보면서 더 좋은 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 일을 망치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사고 싶다고 사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정말로 그게 나에게 필요한지 제발 그래서 낭비 좀 이거 사고 또 이거 팔고 또 반환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야 될 거라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요 정가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해진 가격이 없더라고요. 처음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전 놀랐어요. 한국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과자 500원, 뭐 이거는 700원, 뭐 이거 딱 정해져 있는데 미국엔 그게 없어요. 이 가게에서는 500원, 저 가게에서는 700원, 저 가게에서는 350원. 그리고 어떨 때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야 될 거라면 과연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둘러보시고 또 그것이 언제 가장 좋은지를 둘러보시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싼 게 있다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you need more Edmund lies.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충동 구매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르치신 재정 원리는 뭐냐면 빚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을 주님 뜻 안에 잘 관리하려면 빚을 줄여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야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빈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여 하였다. 그 사람이 밀백삼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빈문서요 받아서 83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아멘. 그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빚있는데 그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재정의 원리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는데 이런 신문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이런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크레딧 카드 이자율 25년 내 최고. 크레딧 카드 빚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25년 동안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는 7일 크레딧 정보 업체인 크레딧닷컴의 조사를 인용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내렸지만 크레딧 카드 평균 연이율은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17.8%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17%에 비해서도 0.8포인트 오른 것이다. 기준 금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은행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크레딧 카드 그 이자율은요 높아졌습니다. 평균이 17.8%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결국 크레딧 카드 빚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좋은 재정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레딧 카드 빚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빚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빚은 내 것이 아닙니다. 크레딧 카드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크레딧 카드가 있다고 내 한도가 뭐 10,000불이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요, 빚은 줄이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빚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빚은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 빚이니까 내가 이 정도 빚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빚은요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앉고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9,000불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20불을 이자로 내야 돼요. 크레딧 카드는 보통 미니멈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9,000불의 카드 빚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크레딧 카드에서는 그 미니멈으로 280불 정도를 내라 그럽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쓰고요, 그 빚만 280불씩 미니멈만 갚아 나가면 저는 14년이 돼야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15,000불입니다. 얼마 빌렸죠? 9,000불이요. 얼마 갚는다고요? 15,000불. 얼마를 제가 더 갖다 주는 거죠? 6,000불이요.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제가 6,000불을 고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280불 내는 거에서 조금만 낭비를 줄여서, 허리띠를 줄여서 내가 50불을 더 갚아서 320불을 낸다면 얼마 만에 다 갚을까요? 3년이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12,000불입니다. 얼마를 더 낸 거죠? 3,000불이요. 내가 얼마를 절약한 겁니까? 3,000불이요. 그게 2배입니다. 2배로 확 줄인 거예요.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따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요.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믿는데요, 하나님의 2배의 축복, 그리고 2배의 삶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자기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크레딧 카드 빚이 꽤 있으세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셨는데 결단하신 겁니다. 내가 크레딧 카드 빚을 갚으리라 라고 결단하셔서 미니멈 말고 50불을 더 내기로 하셨대요.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든 내가 미니멈만 내지 말고 미니멈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내가 50불씩 더 갚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2배의 역사입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3년 내로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뭐요? 빚은 줄이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단 50불이라도 한 달에 50불이라도 이것을 갚음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정 원리에서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재정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13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함께 섬길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재정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자, 하나님과 재물이 있다, 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둘은 적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을 버려야 되고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좋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돈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말고 돈에서도 관심도 갖지 말고 돈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요 그리스도인 중에 재정적인 그 원리를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재정적인 원리를 우리가 조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기독교 재정관 책들을 제가 봤는데 책이 없을 뿐더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원론적인 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준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세상 책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얘기를 나눈 그 성도님도 똑같이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40대에 이 재정적인 원리를 알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돈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은 적이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돈이 있는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섬기다는 원어로 둘리오입니다. 그래서 둘로스 종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돈이 있는데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될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뭐가 종이 되는 거죠? 돈이 종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이며 수단은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정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재정을 잘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잘 절약하고 또 우리가 빚을 갚으며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빚을 줄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결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귀한 돈들을 크레딧 카드 회사에 내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고 제가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그 많은 것들이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지면 끝나면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선교나 이런 모든 것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따르므로 우리의 재정이 2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배가 되면 뭐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쓸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네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수단으로 삼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재정의 원리, 너희가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며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재정 원리는 11조에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받은 인컴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게 11조 아니에요. 11조는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도록 내가 붓는지 안 붓는지 너희가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죠. 100세 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봐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귀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모리아산 3일길을 가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바쳐도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들을 바쳤을 때 더욱더 축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래 잘했다, 낼름 받아가셨습니까? 노예예요. 하나님은 이미 숫양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숫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놀라운 그 축복, 그 크신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삭 하나였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하셨을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재정 원리예요. 여러분, 전에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인 집사님은 11조는 철저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인컴에 10분의 1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남편은 힘들다는 겁니다. 꼭 10분의 1을 다 드려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내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빠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빚도 지고 있는데 우리가 빚까지 내야 되면서 11조를 내야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빚까지 내면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내렸을 때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지 부어주지 않는지 직접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드렸는데 11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모자라면, 내가 빚 가운데 있다면 필요한 만큼 내세요. 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채워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가 압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렸는데 채워준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바람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만큼 채워주셨습니다. 놀랍게 그 11조만큼 드린 만큼 채워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난주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후속편으로 하셨습니다. 그 11조를 드리고 나서 채워주시고 나서 자신들의 인컴이,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인컴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늘어나서요, 지금은 인컴이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가 됐을까요? 모르시네요.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의 원리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요. 뻔한 얘기, 뭐 남들 다 아는 얘기, 뭐 다 책도 보면 다 나오고, 뭐 성경 보면 다 나오고,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시네. 왜 또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 한 구절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얼마나 그것을 암송할지라도요,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뻔한 것, 내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삶을 적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50불 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50불 줄여야지 라고 적용했을 때 2배가 되는 거고요.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렸을 때 2배가 되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리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2배의 축복, 2배의 삶을 위해서 진작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으니까 2배의 축복 주십시오, 2배의 삶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보이잖아요. 제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뭐 자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배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2배의 삶을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 2배의 축복을 역사하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제 가정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2배 축복, 2배 삶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이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2배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우리의 이웃들을 쓰고, 맨날 우리가 꾸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 꾸어주는 삶, 정말로 우리가 늘 이렇게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려고 하나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올 말에 간증 코너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나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고 그 2배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리고 이웃들 위하여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썼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간증 코너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간증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축복,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헛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은 장발입니다. 엄청 길어요. 뒤는 뭐예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이 발 뒤에는, 아킬레스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뭐죠? 기회는 올 때 앞에서 확 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면 뭐요? 못 잡습니다. 대머리라니까요.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내 인컴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간증으로 듣는, 책에서 듣는, 뭐 설교에서 듣는 그런 간증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그리고 내 직장 위에 얼마나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두 배의 삶을 살 수 있는 크신 축복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